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원리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대표가 범죄했을 때 그 대표에게 속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 한 사람의 대표가 의를 행했을 때에 그 대표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이 사울의 집안이 점점 약해져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집안의 대표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집안이 다 약해져 가는 겁니다. 또한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해져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 집안의 대표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안에도 보면 개개인을 보면 유능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이 있었겠고, 다윗의 집안에도 여러분 늘 유능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좀 모자란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대표인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그 대표인 이 두 사람이 각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 전체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그 집안 전체를 복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런 가장의 식구들은 그 가장 한 사람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함께 받게 되는 거죠. 한 나라의 위정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나라 전체가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위정자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 전체를 외면하시는 것을 또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통 사람, 일반 사람의 범죄보다 지도자들의 범죄를 더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의 범죄는 자기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지도자의 범죄는 그 나라 백성 전체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요, 거기 보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함께 따라 죽게 됐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를 대표로 하는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 반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대표로 모시는 사람들은 이분으로 인해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 대표성의 원리죠. 여러분,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속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표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자의 죽음을 그 대표자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은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자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부활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대표로 모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이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대표이신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바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속의 원리이고 동시에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바로 이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뭘 했냐 뭘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대표자 그분에게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달리 말하면 아담을 대표자로 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대표자로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담의 운명을 따라갈 수도 있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나의 대표자로, 나는 그분께 속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얻은 것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다. 구원을 얻은 것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다. 은혜로 얻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표자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심판에 이르는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의를 얻게 됐다. 그러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선택은 아니지만 표면적으로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대표자로 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대표자로 모시는 이 자리로 나오든지, 이런 구원은 우리가 뭘 하고 뭘 하지 않고, 세상에 많은 자력 종교 가르침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어떤 공덕을 세우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누구에게 속하느냐, 누구를 대표자로 모시느냐, 누구를 주님으로 부르느냐,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여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대표자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자신의 대표자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느냐,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면서 아담의 후손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또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 심판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날 대신해서, 우리 주님 날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그 주님의 죽음, 주님의 심판이, 주님이 당하신 심판이 곧 그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심판이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이제는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 우리의 대표자이신 그분이 이루신 부활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에 나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니 아무 행한 것 없이 오직 우리의 대표자이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참여하게 된 이 복과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직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속한 자로, 예수님을 당신의 대표자로 당신의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는 이 구원 얻는 대표자의 원리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원리를 바르게 잘 알고, 그래서 도대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오늘 로마서 5장에 이 대표성의 원리, 대표자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신 구원의 원리라는 것을 잘 설명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대표자로,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와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해서 구원의 복된 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얻은 구원을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바르게 힘있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